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205쪽 6쪽입니다. 자, 저희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에 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전에 없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집착을 끄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모든 것들이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의 고요함만 얻는 것이 부처님 이전의 시대에 이 세속에 살아가는 방법이었는데, 부처님은 위파사나라는 새로운 그 수행 방법을 찾아내셔서 집착을 끊고 해탈의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고요함을 얻는 상태, 개정회에서 정까지가 거기입니다. 근데 해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분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분리는 부처에 의해서 처음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 분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관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있잖아요. 자기 견해로 봤다고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했다고요. 사물의 이치와 다른 내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늘 나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또 윤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분리가 바로 위파사나에서, 위가 분리해요. 다르게 보다, 분리해서 보다, 객관화해서 보다, 지혜로 보다,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모든 말의 총체예요. 그래서 지혜로 본다는 의미예요. 사물의 이치로 본다는 의미예요. 분리라는 게 내 견해로 보지 말고, 그래서 판단을 유예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인 무상고무화로 볼 때 비로소 출구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에 대한, 집착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여지껏 집착했는데, 이제 분리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시작이 뭘로부터 될까요?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을 따로 보는 거예요. 여지껏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봤어요. 영혼과 육신을. 부처에 의해서 같지 않다, 영역이 다르다. 거기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되면 2차적 분리가 안 돼요. 나와 남이 분리가 안 돼요. 그 시작이, 호흡은 물질적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정신적 영역이에요. 물질적 영역을 정신적 영역이 따로 각각의 역할로 보란 얘기예요. 일례를 들면은, 몸에 통증이 있었어요. 아픈 것은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지껏 하나였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서 뒤집어져 가지고 출구를 못 찾은 거예요. 아픈 건 몸이야. 근데 마음이 왜 아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와 남이 분리가 되고, 나와 이 사회가 분리가 되고, 나와 내 종교와 다른 종교가 분리가 되고, 내가 살던 지역과 살지 않던 지역이 분리가 되고, 내가 살던 사람 사는 어떤 그 문화적 습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분리가 안 되면은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가 안 됐을 경우에, 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명쾌한 이해로 이성적이에요. 분리가 안 되면 감성이 되겠죠? 그 감성이 가져오는 폐해 결과가 뭘까요? 나르시즘이에요. 자기 도취예요. 패타적이에요. 좋은 것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그리고 나르시즘이 열등의식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이야. 자기 좋은 것을 빠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열등의식을 가져온 사람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중에 나이가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된 경우, 애들은 나는 뭐가 좋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뭐가 좋다만 얘기를 해요. 어른이 되면 나가 뭐가 좋다는 거 좀 빠져야 돼요. 근데도 더 빠져요. 나는 뭐가 좋아. 그럼 뭐가 좋다는 이야기는 뭐를 싫어한다는 얘기거든. 자기 좋다는 얘기 왜 해? 자기 혼자 좋고 말지. 근데 드러내요. 남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난 뭐가 좋아. 그럼 좋지 않은 사람과 간극이 생기고 화합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에고, 이기적이에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무슨 사슴이 숲속에서 물을 보고 자기 뿔 때문에 걸려서 죽는 것 때문에 뭐 자기 슬픔에 젖은 그런 나르시즘, 그렇게 그 비관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자기 비하, 뭐 자기 도취인데 그런 그 자기 도취가 다른 것들을 배격하고 배척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기본적으로 유신견다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르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다르게 본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놓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것이 무상고무아라는 말이고, 내관적 지혜라는 말이고, 소위 말하면 통찰 지혜라는 의미,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본다, 다르게 본다라는 뜻이지만은 실제로는 무상고무아라는 뜻이에요. 사물의 이치로. 그것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 다르게 보지 않으면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윤회하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부처님이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찾아낸 거예요. 무엇을? 제일 먼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제일 먼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이 제일 먼저 25분의 부처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그럼 원인과 결과가 가져오는 의미는 뭘까? 업차선 정견.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짓지 않으면 안 받는다. 과거에 원인이 있어서 현재의 결과가 있다. 근데 현재 다시 과거 같은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위에 안 태어난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근데 이것이 있어서 현재가 있었어. 과거가 있어서. 그럼 받아들여. 어쩌지 못해. 업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과거와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나면 지금 내가 집착을 안 하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에 괴로움이 없어. 안 태어나. 간단하게 이거예요. 12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연기는 업자성정견이라고 모든 책임은 내가 만든 행위에 따른 결과다 라고 거기 수준까지 못 가요. 아직 자아가 있어요. 근데 위파사나 개정의 발정도로 넘어와서 그 나도 없다는 최종적 지혜가 나야 12연기와 발정도가 두 개가 합쳐져야 완성이 돼요. 연기로 출발해야 돼요. 그럼 연기로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들 책임 따지죠. 요새 특히 뭐 사회적으로 생긴 문제면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뭐 조상까지 가게 생겼어. 그냥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다. 그렇게 봐야 돼요. 내 책임이에요. 답이 없죠. 남한테 밀을 일이 아니에요.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내 책임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2500년 전에 그 인도 같은 그 사회에서 우파니샤드 베다가 있다 하겠지만은 사회 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부처님이 최초로 사회적으로 윤리관, 도덕적 가치를 선포한 거예요. 12연기는 원인과 결과, 업, 자기가 한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결과라는 것은 의미지만은
내가 헌대로 받는다는 것은 내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을 확립시킨 거예요, 부처님이. 12연기가 그냥 12연기가 아니에요. 도덕적 기준을 최초로 부처님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도덕적 기준은 내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가문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 행실이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내 혈통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 행실이 결정하는 거다. 내 지위가, 내 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 행위가 결정한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을 확립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 바탕후에서 그게 깔리지 않으면 안 돼요. 청정이 깔리지 않으면 윤리 도덕.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제일 먼저 개청정, 계행을 지키는 청정, 도덕적 기준이 마련된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야 선한 일을 하죠. 근데 이때 선한 것은 수단이지 목표면 아니다. 예, 선한 것은 목표면 안 돼요. 선하면 먹을 거예요. 어느 의미로 해프게 퍼주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거 그거 자식을 고생시키고 그러는 거 그 선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일제 때 독립운동 하시고 무슨 사상에 물들으셔서 처자식 버리고 자기 사상을 추구해서 갔는데 일견 자기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산 것은 나름대로 자기 살 길 찾으셨지. 근데 도덕적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새끼들은 비참하게 컸어. 피난 내려가가지고 그 고생 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옳다고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봐요. 내가 할 행위가 바로 뭔가 그렇다고 그래서 사상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한 사람이 처자식을 버리는 거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또 시대적으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나는 저희 아버지를 놓고 볼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갔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라고 판단했을까? 그건 모르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잘못 선택한 거야. 그게 다 업이야. 원인과 결과로. 각자 자기 업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지만은 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원망하지. 각자의 삶이니까. 안 계시니까 원망할 것도 없어. 뭐 있어야 원망을 하지. 그러니까 아예 빈자리라서 그걸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언젠가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너 아버지가 계셨으면 너를 가정교사 다 하고 너를 최고 대학에 넣고 다 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처음 듣는 얘기야.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없는데 그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난 아예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업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 다 받을 것 받았기 때문에 남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업자성 정견, 자기 책임 소재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없어요. 남 탓 안 하는 게. 그럼 그 기초에서 개청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청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견해가 바르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남 탓하는 게 지금 견해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내 탓이라고 아는 게.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이제 그 남한테 핑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청정이 이제 도의 청정이라고 그래서 의심에서 해방된 청정. 연기가 거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다 이제 구체적인 그 원인과 결과가 거기 성숙돼요.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이 현상계 한 생명이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원인이 결과로 나타날지는 붓다밖에 몰라요. 하지만 원인에 의한 결과예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몇 생 전에 것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이전 거일 수도 있고 이 전생 게 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이쪽에 현재 상황에 따라서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의 한 행위가 가져온 마음은 과보심이라고 잠재의식이거든요. 그 잠재의식 과보심하고 현재의 마음이 있잖아요. 현재의 마음하고 과보심하고 매칭이 돼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선심을 가지고 있으면 불선과보가 못 들어와요. 아니, 선과보가 못 들어와요. 불선과보가 들어오지. 지금 내가 선한 마음을 조금 먹었어. 근데 과거에 불선과보가 많아. 지금 현재 선한 마음 먹는 것이 소용이 없어. 불선과보가 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습관으로. 힘의 균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 그러니까 연기가 주는 의미가 내 책임이다. 그리고 도덕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다음에 의심에서 해방된다. 사물의 이치가 다 내 탓이구나. 할 때 이제 사물을 비로소 그때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의심에서 해방되어야. 그리고 이제 수행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 12연기까지는 수행이지만은 지혜 수행은 아니야. 12연기 이후에 지혜 수행이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도의청정, 12연기를 말하는 의심에서 해방되는 도로,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 뒤에 도비도지견청정 10가지 했죠. 도와 도 아닌 것을 아는 것. 수행을 하면 나타나는 좋은 현상들이 나는 도로 알고 있는데 유사립반하다. 도 아니다. 과정이다. 도는 열반이에요. 무상고모화에 의해서 집착이 끊어진 열반이야. 근데 도를 모르니까, 도과를 모르니까 여기서 이게 도네, 한 소식 했네, 빛이 들어왔다, 뭘 알았다, 뭐 어쨌다 하면 아이고 이거 한 소식 했네, 깨달았네. 근데 그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부처님이 아직 완성 과정이다. 그게 도와 도비도지견, 도와 도 아닌 것을 구별한 청정.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가지 청정이 있다고 그랬죠. 7가지가 이제 행도지견 청정.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행도지견 청정이라는 것이 이게 실천, 행위, 어떤 수단, 길, 어떤 방법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도는 뭐야? 여기서 도는 니아나따사나라고 그래서 니아나가 이해하다. 지혜의 전 단계예요. 빠냐는 통찰이고 니아나는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해서 이해하는 거야. 실천해서 지혜를 얻는 거야. 실천이 안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도의 행도지견은 도를 이제 닦아나가는 과정이야. 먼저 실천이 따라야 돼. 이 실천을 빠띠빠따라고 그러는데 빨리어로 실천하다, 행위하다, 행도라고 그러고 길, 수단,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냐나따사나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지혜로 알고 본다는 얘기야. 지금 행도지견 청정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본격적인 지혜에 들어왔어요. 근데 행도지견 청정에서 5가지의 지혜가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위파사나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매우 디테일하게 이상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위파사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지금 실청정을 지금 꽤 오래 했는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단계 지혜 또 나와요. 실청정과 16단계가 맞물려서 열반에 들어가요. 그것이 낱낱이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졌고 모든 수행자들은 낱낱이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고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절대 혼자서는 못 가요. 스승이 이끌어줘야 가요. 왜냐하면 거기 좌초하고 물러서고 뒤집어지는 과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헛나가고 다 전부 헛나가요. 자기 견해로 보니까. 로마의 법을 가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로마의 법 안 따라요. 사람들이 다 저기 견해로 보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고 불선 과보가 치고 들어오면 그만둬요. 그리고 더 수행이
해가지고 깊은 단계에 갔는데 더 뒤집어지고 더 괴로워. 수행을 했는데도 거기서 다 포기해요. 혐오의 지혜, 두려움의 지혜 오면은 올라갔는데 더 깊은 곳이 나와서 그만두는 거야. 그걸 누가 이끌어줘요? 스승이. 너 잘하고 있다. 크게 진짜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나는 좌절해버려. 했는데 몇 년 내가 수행을 했는데 지금 이래? 하고 막 자기 비하하고 판을 깨. 그래서 행도직연청정은 실천과 직연청정으로 행위로 실천해서 지혜로 알고 보는 청정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했죠. 업의 지혜. 이 업이 업자성정견,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짓지 않으면 안 받는다. 그게 대표적으로 부처님이에요. 아라한이에요.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아라한은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집착하지 않아서, 오온을 집착하지 않아서 온 몸에 있는 느낌을 조복을 받았어요. 감각적 욕망의 느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선악이 떠나버린 거예요. 선은 반드시 악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선을 주장하는 사람은, 수단으로 삼아라고 그러는 사람은 선하지 못한 것을 배척해서 그것 자체가 악이에요. 뭐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감성적으로 느낌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뭐가 좋다 하면 빠져 있잖아. 그럼 그것이 아닌 것을 배척한다고.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자기의 애착으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도취에.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좋다는 얘기만 하고 산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나르시시즘을 그렇게 표현하죠. 사슴이 동물에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뿔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 뿔이 문제다 하고 자기 비하, 그리고 물 보고 이 뿔이 아름답다, 야 멋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잡혀 죽잖아. 맹수가 들어오면 뿔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그런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업의 지혜에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다. 이 업이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그리고 해탈의 자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업이 없으면 안 돼요. 업이 없으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의 지혜, 첫 번째 5개의 지혜가 있어요. 업의 지혜, 선정의 지혜, 위파사나의 지혜, 도의 지혜, 과의 지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교학적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둘째는 선정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지혜입니다. 선정을 제하나라고 그래요. 제하나. 제하나가 젠도 제하나예요. 젠. 선이 한문으로는 선이라고 그래요. 예. 자, 217쪽. 제가 그 주해를 좀 상세히 다뤄놨거든요. 지혜, 업, 그 다음에 업, 자성, 정견, 선정. 선정이 무언가 한번 보자고요. 선정을 짠나를 발리어로 짠나라고 합니다. 짠나는 선, 선정, 명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머무름을 의미합니다. 치, 멈출 치자. 딱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멈춰버려요. 위파사나는 안 멈춰요. 그냥 개입을 안 하고 놔둬요. 이건 개입을 해요. 선정은. 그러니까 고요함, 괴로움, 번뇌를 억눌러 버려. 꼼짝 못하게.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지. 죽겠으니까. 연불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주문 외우는 거. 그거 막 절하는 거. 괴로움 뭔가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자나라는 발리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위파스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선원 하는데 그거 선정한다는 얘기야. 위파스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뭐 발리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교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선원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사사나 에카라고 그러지 짜나 순수 위파사나 그거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선원하면은 선정 사마타 수행하는 데야. 나는 순수 위파사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그 위파사나 선원 하다가 내가 한국 명상원으로 바꾼 것이 선원자를 그래서 머물다. 그래서 지관할 때 지는 머문, 관은 지혜, 정의 쌍수. 그러니까 그 천태종이 지관법이 바로 그건데 천태권의 지관법이 없어요. 무슨 그 아미타불 하고 그 연불 수행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지관이 왔는데 2조 때 끊어져 버린 거겠죠. 천태 지관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천태종에 없어요.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리고 아미타불 외에는 지수행만 하는 거예요. 자, 선정은 차원이 높은 선심으로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 게으름, 들뜸, 회의적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요. 선정을 왜 해야 돼? 우선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감각적 욕망이 딱 생겨요. 그 다음에 악한 의심, 악한 의도, 그 다음에 혼침,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들뜸, 회의적 의심. 선정이 왜 필요한가? 5가지 장애 억누르려고.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억누르기 위해서 선정이 필요하지, 그 외에 선정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처님이 신수신법 사념처에서 법념처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법은 대상이거든요. 알아차릴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의 법이 나중에 진리의 법으로 바뀌어요. 무상고무화로. 뭘 대상으로 삼을 거냐 했지. 1순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첨예한 것,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내 족쇄를 잡아 묶는 것들,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나를 억누르는 것들, 이 5가지 장애예요. 그래서 덮개 개자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법이라는 법념처 수행의 사념처에서 법이라는 대상이 제일 먼저 부처님이 5가지 장애를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오취원, 12처. 오취원, 몸과 마음을 집착하는 것보다 5가지 장애를 선순위에 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5가지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산이란 얘기예요. 그것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5가지 장애가 악한 의도가 성내고 화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침과 게으름. 여기서 게으름이 나오죠. 자, 보세요. 이게 탐진치예요.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혼침과 게으름이 탐진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탐심이잖아요. 악한 의도가 성냄이에요. 화. 혼침과 게으름이 어리석음이에요. 자,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파사나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기서는 뭐죠? 한국에서는 자비예요. 선정이에요. 자비는 사무량심, 위파사나가 아니에요. 해가 아니에요. 자비는. 근데 미얀마 스승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 딱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지혜. 그것이 한문으로는 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띠라는 알아차림, 관찰, 주시, 지켜본다, 보다, 루크, 씨 다 사띠에 포함돼요. 사띠에 포함돼요. 근데 그 사띠의 1번에 왜 기억이 들어가 있을까? 시대적으로 이걸 주의. 사띠는 행위, 신수시 오온에서 수상행의 행에 속해요. 깨끗한 행.
수상 아니에요. 상은 기억이에요. 근데 그 사띠를 여기서 기억, 생각으로 바꾼 것은 큰 오류예요. 사띠는 행이라니까? 아니야, 행이야. 아는 마음은 식이고 사띠는 행이야. 다 달라. 전혀 달라. 행이야. 사띠가 행이야. 의도가 있는 행은 업이고, 그것도 사띠가 행이에요. 수상행 중에 행이야. 식은 아는 마음, 윈냐나, 마노, 윈냐나, 찌따, 이것은 아는 마음인데 행하고 사띠하고 전혀 달라. 사띠는 행이야. 알아차리는 거 행이야. 행이야. 근데 사띠에 부처님 당시에 빨리어 사띠에 1번을 기억이라고 그러고 2번을 알아차림이야. 근데 이때 1번 그 사띠라고 말할 때 기억이라고 했지. 이때의 기억은 수상행의 상,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이 아니고 알아차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독특한 기억이에요. 과거의 기억이 아니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상이야. 이미지네이션하고 지난 거 뭐 기억해야지. 예? 예. 근데 사띠는 1기억, 2행이라고 했을 때 왜 기억이라고? 이때는 이 기억이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띠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깨어있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가. 수행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전혀 수행을 안 하다가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이 시작되면은. 그냥 마음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마음에 깨어서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행이 있어야 바르게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것은 멍청하게 알고 고정관념으로 아는 거야. 식은 행이 없는 알미야. 그냥 아는 건 오네. 행으로 알아차려야 마음이 그냥 평상시처럼 아는 게 아니고 깨어서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따로야. 온이, 예. 두 개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있는 알아차림은 행이 기본적으로 지에 깔려 있다는 얘기고, 두는 알아차림은 행을 의도를 내서 계속 새로 둘려 그러니까 기억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있는 알아차리면 기억 안 해도 되지. 저절로 부처님 같이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그냥 알아차렸죠. 그건 있는 알아차림이고, 지금 우리는 투는 알아차림, 행위를 계속 해야지. 그 행위 하는 게 마음이 아는 거야. 마음을 투명하게 하고, 놓고 보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야. 행위가. 그러면 자, 보세요. 깊은 이야기야, 은현 씨. 왜 부처님이 사띠를 1기억, 2 알아차림인데 1기억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걸 내가 현전하는 기억. 너무나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아차림 하나만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부처님 모든 가르침 중에서 다 균형을 요구해요. 지혜도 균형, 믿음도 균형, 노력도 균형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만 많을수록 좋다가 알아차림이에요. 사띠야. 그렇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야.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요. 타다익선이야. 그러니까 알아차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염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한문으로 염하면 기억, 생각으로 여기서 번역한 것은 큰 그래서 사띠라는 상좌불교의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여기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생각이라고 일염. 생각이면 고정관념이야. 한 생각이면 안 돼. 깨어있는 생각은 마음이야. 지금 마음을 지금 알아차림으로 한 것은 이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행은 생각이 아니고 알아차림은 행이야. 행. 깨어있는 행이야. 그러면 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기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인쇄를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녹음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말 끝나면 허공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거 다시 못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암송하는 것이 탁월하게 개발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얘기하고 나면 끝이요. 끝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그 아난다 존자 같은 경우 역대 그 붓다의 그 시자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암송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자로 선택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를 다 암송해서 후대에 전한 것이 지금 우리 법문이에요. 불법이에요. 니까야예요. 그런 그 눈물겨운,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번 쓱 얘기하고 끝나버려, 그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들었으면 좋지, 빨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다 보냈잖아, 멀리.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개월 만에 경전 결집을 할 때 까사빠 존자가 부처님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거든요. 뭐 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 통수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불교는. 근데 까사빠 존자가 워낙 신통하고 위대하니까 딱 2개월 만에 아라한 500명을 499명을 딱 선정하고 딱 그 사리불 존자, 자기 제자, 모카라나 존자, 아누루타 존자 그 딱딱딱 부처님 가까이서 얘기 들은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다 배제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500명. 499명인데 수다원 아난다가 있어야 돼. 아난다가 그때 수다원이라서 아라한이 아니면 거기 참여 못하는 거야. 근데 밤새도록 걷다가 아라한이 됐잖아. 근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막 난리야. 왜 너들끼리 하냐.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전 결집이 몇 년, 뭐 1년, 2년씩 하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아난전자가 쪼였는데 멀리서 또 더 멀리서 다 멀리 가가지고 제멋대로 자기 해석한 것을 아니야. 그게 하면 이데올로기 쌈나고 못해 뭐. 그러니까 딱 부처님 가까이서 많이 들은 사람들을 딱 500명을 선정한 거예요. 까사파 존자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띠의 염이 기억이라는 이야기는 부처님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그걸 되새겨서 기억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려서 깨어서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기억이 잘 돼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지혜로 보면 기억이 되는데 지식으로는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은 자기 견해니까 바뀌어. 지혜는 안 바뀌어요. 딱 바닥을 그냥 밑바닥을 그냥 봐버렸으니까. 제가 지금 얀마에 수행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하면서 얻은 단계적 과정의 지혜들이 생생하고 명확하고 그것이 분명히 그 녹슬지 않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뭔 생각했는지 잊어버려요. 조금 전 것도 잊어버리는데 지혜는 안 잊어버려요. 그 지혜가 끊는 거예요. 지식인은 변절해요. 자기 게 아니니까. 남의 얘기예요. 지식은 그거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자들 지식인들이 다 변하잖아요. 매국하는 거 지식인들이 해요. 그 순박한 농민은 매국도 못해요. 지식인들이 자기 이해에 얽혀서 그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지식인들의 그 변절은 사회적으로 지식인들이 변절하죠. 뭐 안다고. 지혜는 변절 안 해요. 지혜는 알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진실을 찾는 것이 진짜 이익이라고 알아요. 근데 지식인들은 자기 목전에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이로움이라고 알아요. 흙을 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다가 이제 회의적 의심, 이제 혼침과 게으름, 이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5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정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가장 부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사띠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사띠와 사마디라고 얘기를 경전에서 많이 하세요. 사띠 사마디. 사띠 사마디. 사띠는 알아차림,
그 다음에 사마디는 뭐지? 집중. 사티 사마디라고 했을 땐 선정이야. 근본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티 사마디라고 얘기하세요.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 안 하세요, 부처님이. 후대에 붓다고사가 이것을 구별해서 자꾸 나온 이야기들이야. 부처님은 사티 사마디라고 얘기하면 이건 선정이야. 아셨죠? 그러면 사티와 또 붙어 있는 거 하나 또 있어요. 사티 삼파잔나라고 그러면 삼파잔나가 지혜예요. 그때 위파사나예요. 사티 사마디 하면 선정, 사티 삼파잔냐 하면은 네 가지 지혜가 있잖아요. 무엇이 이익이냐, 때와 장소, 그 다음에 그 영역, 내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어리석냐, 지혜롭냐, 네 가지 지혜로 비추어 봐라.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가 가야 된다. 그래서 사티 삼파잔나를 두 개의 날개라고 그래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사티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가야 간다 하는 의미에서 지혜도 행위에 속해요. 지혜도 행위에 속해요. 식은 아는 마음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알기만 하면 수상행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티 사마디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요? 선정. 사티 삼파잔나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요? 위파사나. 그런데 부처님이 가장 많이 경전에서 쓰던 말이 있어요. 예? 아파마다라는 말을 써요. 아파마다. 사티 아파마다가 있어요. 알아차려. 아파마다가 뭐야? 게으르지 말라. 불방위를. 가장 많이 쓴 말이 부처님이 아파마다예요. 마지막 유언이 와야 담마 삼카라 아파마데나 삼파데타. 모든 것은 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하라. 열심히 노력이 아파마다예요. 가장 많이 써요. 아파마다가 게으르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는 선정, 사티 삼파잔나는 위파사나, 사티 아파마다는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행위를 게으름을 피지 말고 계속 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아파마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장식해요. 아파마다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의미로 노력이에요. 윌이야. 노력 없으면 안 돼요. 아파마다가. 아파마다가.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사티 아파마다 라고 했을 때는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게으르지 않게 해라. 앞에서 잊지 않 기억처럼 게으르면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태엽이 풀려버리니까 청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라. 게으르지 않게. 그것을 하몬으로 불방일이라고 그러는데 불방일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게으르지 않게 해요. 열심히라는 뜻이 있고 게으르지 않게. 그러니까 그 방아착 뭐 불방일 그러는데 한문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게으름이 세 번째 어리석음에 속하지 않도록. 아바마다는 게으르지 않음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음 안에 유신견도 있고 상견도 있고 단견도 있지만 게으름도 있다고요. 혼침도 있고. 거기서 아빠마다 게으르지 않게 나와라 해서 부처님이 가장 많이 쓰신 용어가 사티 사마디는 선정, 사티 삼파자는 위파사나. 그걸 하려면 사티 아빠마다를 해라. 그래서 아빠마다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금 불방일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뜻이 있어요. 아셨죠? 게으르지 않게 해라. 나태함이 모든 것들의 원흉이니까. 모든 것들의 원흉이 나태함이에요. 자, 그러나 선정의 상태에서만 창해가 제거되지 근본적으로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행이 사마타, 치 아셨죠? 수행이다. 사마타 수행으로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을 얻을 수 있다. 색계 1선정은 겨냥과 고찰, 2선정은 기쁨, 3선정은 행복, 4선정은 집중이다.
다시 무색계 1선정은 공무변처, 2선정은 식무변처, 3선정은 무소유처, 4선정은 비상, 비비상처의 선정 상태를 갖는다. 이 무색계는 감각기관이 다 거의 없어져 버려요. 있어도 작동을 안 해버려요. 그냥 알기만 하고 있어요. 듣고 보지를 못해. 그냥 비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손만 쉬고 살고 있어. 멍하니. 그래서 자기가 신인 줄 알아.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이 다 작용됐지만 위로 올라가면은 감각이 안 쓰면 그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동행이라고 그래요. 그 무색계에 간 것을 움직이지 않다. 오래. 그러니까 공덕 중에 부동행. 무색계 가는 공덕을 부동행, 움직이지 않는 공덕이라서 공덕발 못 받아. 거기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공덕이 있는 행, 공덕이 없는 행, 부동행.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공덕을 바라는 행, 공덕을 바라지 않는 행이 있지. 공덕을 바라는 행은 뭐가 있을까? 육계천상 가는 거, 색계 가는 거, 그 다음에 부동행은 안 봐라, 그 사람들이. 공덕을 봐. 그러니까 높은 정신세계에 올라간 사람은 부동행을 봐라. 비상, 비비상 처천에 간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 지혜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가끔 부처님하고 소통할 때 내가 어느 부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아주 까마득히 오래된 그 붓다 시대. 84,000 대겁이니까. 그게 선정의 문제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선정이라는 게 이것도 다 선정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걸. 아셨죠? 선정과 해탈은 다릅니다. 선정은 고요함을 얻는 사마타 수행으로 윤회의 사슬로서 벗어봅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정까지가 그쳐. 근데 선정의 세계에 전까지는 내가 있고 천상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다 있어. 세속이야. 윤회하는 세계야. 해는 윤회가 끝나. 해로 가야 내가 없어. 그러니까 선정과 위파사나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정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부처가 개정의 해를 찾아낸 거예요. 무상고부화를 위파사나로 분리해서 보는, 객관화해서 놓고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로 무상고부화를 발견해서 윤회를 끝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길이에요. 너무나. 이 길이 아니면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에요.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이 길 가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제 불교 지금 내려오던 거의 성이 최고인 줄 알고 스님들 몰랐으니까. 걔 정의 정까지밖에. 그걸 너무 오랫동안 후배들한테 밑에 스님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뭔지도 모르고 소승불교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우리나라 가장 훌륭한 스승이 기자한테 혼났어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인데 해봤냐? 안 해봤다. 그러니까 안 해보고 왜 얘기하냐? 우리나라 그 뒤에 말조심들해요. 근데 미얀마에서 제가 모시고 온 우자틸라 사야도는 기자들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뷰 제가 다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화두하고 위파사나 물으니까 수행은 다 좋다. 수행은 다 좋다. 근데 나 화두를 모르겠다. 나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위파사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다. 정답입니다. 내가 저기 어디서 우리는 선우 몇십 명 멤버들이 회장부터 쭉 엘리트들이잖아요. 다 교수들. 다 데려다가 위파사나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안 가거든요. 근데 불교방송 사회 보시는 분이 꼭 해달라고 또 인연이 제가 거절 못해서 그러니까 또 다 굵직굵직한 대한민국 굵직굵직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몇십 명이 모였는데 사념초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막 질문이 들어오고 막 공격을 받고 그래서
나는 지금 사념초 얘기하러 왔는데 왜 그러시냐. 나 한국 불교 잘 모른다. 그리고 나서 옥신각신 자기들끼리 내 얘기를 옹호하는 사람, 위파사나를 좀 아는 사람이 그 중에. 그런데 저녁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오후에 법문회인데. 그래서 이튿날 올라왔지. 근데 내 차를 타고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내가 운전하고 갔는데 차 속에서 법사님, 예, 한국 불교 1600년은 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해주지. 그 자리에서. 어제 그랬으면 내가 조금 한국 불교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배척했구나. 나는 그걸 몰랐어요. 당신이 1600년 동안 한국 사람이었어?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국 불교여야지? 호국 불교? 세계에서 비구들이 전쟁 일으킨 곳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 어느 나라에도 불교란 이름으로 전쟁 안 일으켜. 임진왜란 때. 네. 어디에도 그 기록도 없어. 미얀마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우리 한 거 임진왜란 때 승병 일으킨 거 모르고 있네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본생담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지금 승가가 민족을 위해서 호국 불교하고 승복 믿고 살생을 해? 불교 아닌 거예요. 이미 2조 때 불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그 시대 지금 배경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1600년 동안 당신이 지금 50 살고 지금 그게 왜 한국 불교해야 돼? 당신이 지금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었어? 1600년 동안 한국 불교라고 하는 동안 무수한 생을 어디로 가서 뭐 짐승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거듭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왜 그런 한국 불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처님 불교해야지. 그렇게 봐야지.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나는 진리라고 한다면은 16만 년이 지났어도 난 그걸 선택한다. 16만 년 때문에 역사적 전통 때문에 안 바꾸겠다. 나 그렇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다른 종교 믿다가 이거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위파사나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했다. 도대체 양심의 가운데 토막이라고 우리 그 고모부가 항상 우리 할머니를 자네 할머니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덕이 많으셨어요. 늘 그 얘기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양심을 들었어요. 들었어. 근데 나한테 수행을 가르치신 분이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네. 그렇대. 그렇다면 부처님이라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분이 한 것에 대한 궁금, 채백사하고, 그리고 예수나 부처님이 지옥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옥 있다고 긍정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해? 우리보다 앞선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근데 난 믿어.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우리 스승이 나는 지금 위파사나가 가장 최고라서 이거 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 난 그거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지 하지 그래야지. 이거 아니면 안 되라 그러면은 이게 최고라 그러면은 나를 딱 몰아넣고 위파사나의 신도로 만들어서 꽉 나는 족쇄를 채우려고. 우리 스승이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 나 얼마든지 간다라고 하니까 맞아. 나도 한번 선택해보자. 퇴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거예요.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으면 에이 실컷 좋아하시네. 미얀마에 딱 갔을 때 우리 스승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수행을 하러 온 것은 선업에 공덕이 있어서 왔다. 그래서 또 뻔한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다 지것이 최고라 그러는데. 근데 5년 만에 쇠오민에 가가지고 우리 작은 스승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하는 말에 아차 내가 괴로워서 이 수행을 한 것은 악업에 대한 과보고 근데 내가 악업 때문에 괴로운 결과를 받았는데 괴로우니까 수행하거든요.
괴로워서 마약이나 술이나 뭐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수행을 했다는 것은 악업이 끝이고 선업이 새로 도래해서 일로 왔구나 하는 5년 전에 들은 얘기가 딱 머리 떠오르더라고요. 악업은 악업대로 끝나고 이거 온 것은 선업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차원, 사이클이 다른 차원이다 이건. 여기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로 왔다는 것은 여기 온 것 자체가 선업이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온 것은 내가 닦은 선업의 과보로 온 것이다라는 얘기. 5년 전에 들은 얘기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단 말이야. 5년 전에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미얀마까지 수행하러 왔다는 얘기가 이 말이었구나. 내가 여기 올 수 없었는데 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한참 나이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비구 개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스승한테 제가 계속 비구 하겠습니다 할 때 아서라 어차피 옷 벗고 왔지만은 또 가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딸 셋 있는 거 시집 보내고 비구 개해라. 왜냐하면 딸들 시집 못 가니까 시집 다 갔는데 아직 못 가고 있네. 네, 공밥 먹여줘가지고 공밥 먹여줘서 배신 때린다 그럴까 봐서 인연이 안 닿겠죠. 아직 그 인연이 안 닿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조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가도록 돼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일들을 지금 흔연하게 다 좋은 일이건 안 좋은 거 받아들이지 제가 집착을 하지 않아요. 누가 도와준다 해도 주면은 하고 안 줘도 그만. 그거 제가 현혹되지 않아요. 거기 그 에드벌은 그 꿈꾸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지 무슨 일들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선정은 고요함을 얻는 사마타 수행으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5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얻어 열반을 성취하여 윤회의 사슬을 끊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사마타 수행을 한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여 아라한이 되어 윤회의 사슬을 끊기도 하고 처음부터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여 아라한이 되어 윤회를 끊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선정이에요. 자, 그래서 선정을 정지, 고요함에 머무는 정지라고 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계속하면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러한 선정 삼매에 관한 것을 선정 정견. 그러니까 그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선정 정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상고무한 없어요 여기. 근데 굉장히 애고가 심해요 여기서.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도 막 항의하고 그래요. 잘난 체하고. 그리고 욕계천상은 여기 자주 와도 색계 이런 데는 잘 오지를 않아요 또. 인간이 그 오염돼 있어서 냄새나고 영향 받을까 봐서. 선정에 있는 사람은 고고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해요. 욕계는 모여 사는데 선정은 혼자 살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정 자체가 혼자 화두 들고 다 독단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구들장 깨져. 눈에 불 붙어요. 이해 특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라든가 예술, 운동 선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애고가 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밖에 보니까 그게 자기 나르시즘 자기 애착이야. 자기 애착이야. 자기 한 걸 최고로 비교를 못하고. 그러니까 욕계천상은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누구 자식이다. 부처님한테 내가 누구 자식이다. 저 상도동 보살 자식입니다. 부처님한테 그래. 그럼 우리가 상도동 보살이 거기서는 화생인데 그 자궁으로 낳지 않거든. 뚝 떨어져서. 근데 왜 상도동 자식이라고 그래? 상도동을 중심으로 모여서 다 자식처럼 지내고 있어. 내가 상도동 보살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무리지어 살아. 근데 욕계는 색계, 무색계는 혼자 살아.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세계, 천상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법문이 다 달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바디는 수다원이 돼가지고 세계 천상인데 옛날 부처님하고 동문수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주 오래된 부처님이 싸움바디가 법을 설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폈거든요. 자주 오셔. 부처님하고 자주 대화해. 그리고 인류에 대한 애착이 강해. 자기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부처님하고 같이 바람일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그 싸움바디 그 천신은 아직도 계실 거예요. 너무 수명이 세계가 기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저기서는 몇 년 아니죠. 여기 6평생 갔다 왔는데 잠깐 갔다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와니까 나 인간 한 생 살고 왔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며칠 잠깐 봤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우리 인간 세속의 문제를 보는 힘이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런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마 그런 힘일 거예요. 압축해서 보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뭘 예언하는 것이 그런 신통한 힘이 간 천신들은 보지. 천신들이 조금 있다 뭔 일이 생길지 다 아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니까. 자, 이제 첫 번째는 업의 지혜죠. 12연기. 두 번째는 5가지 지혜 중에 행도직연 정정의 5가지 지혜 중에 지금 두 번째는 선정의 지혜. 자, 참고로요. 지혜는 위파사나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고 위파사나에 대한 자료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누가 번역을 했어요? 누가 말을 해줘요? 처음 위파사나가 가서 책도 없이 가서 그냥 들이장장 배웠는데 그 뒤에 이런 책들이 다 나왔지만은 근데 누군가가 선정도 지혜라고 그래서 틀렸는데 저 큰 스승이 잘못 얘기하고 있네? 지혜는 위파사나인데 선정은 고요함. 관이 지혜인데 볼관자. 알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상하다. 왜 선정을 지혜라고 그랬나? 근데 나중에 미얀마 당대 최고의 스승이 나중에 질문을 하니까 위파사나의 통찰 지혜가 아니고 선정의 지혜야. 지금 선정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색계 선정, 4개 무색계 선정. 그걸 선정 정견이라고 그래요. 선정의 지혜야. 근데 통찰 지혜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다 달라요. 여기서 업의 지혜도 있었죠.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선정의 지혜 있었죠.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위파사나의 지혜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본토 상류 거신 거예요. 위파사나의 지혜로. 자, 부처님은 위파사나의 지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0개만 얘기했어요. 응? 10개만. 근데 붓다고서가 16개로 늘렸어요. 붓다고서가 누구냐? 인도에서 비구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싱할리어로 기록된 경전을 보자. 안 보여줘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암송한 것을 폐업경 싱할리어로 그 야자수 입에 다 기록을 했어요. 보자. 안 보여줘요. 이놈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고 경전 하나를 내줘요. 그러니까 그 붓다고사가 청정도론 위수디막가라고 경장, 율장, 논정을 주해를 다 붙여요. 그게 주석서예요. 청정도론이. 그 전에는 위무디막가라고 세탈도론이 있었는데 붓다고사가 너무 완벽하게 경전을 새로 해석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꿨어 이제. 그 상좌불교 테라와다의 주석서. 바꿔 얘기하면 주석서는 부처님이 가르친 얘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도의 정신세계니까.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그래가지고 좀 내줘. 그러니까 이제 그 주석을 다 달아. 그리고 다음 주석을 이제 폐업경을 좀 보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니 당신 주석한 거 불타고 다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 당신이 기록한 것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나서 시험한 거야. 당신 기록한 거 다 알겠느냐? 다 없어져서 어떡하냐 이거. 그랬더니 기록한 거 다 안다. 그러니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빠가지고. 붓다고사가. 그래서 다음 경전을 내주고 다음 경전을 내서 경장, 율장, 논장을 주석을 다 쓴 게 청정도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전에 대한 해석을 그걸로 다 정신세계의 수행이 복잡하고 삐끗하면 어긋날 수 있거든. 그래서 주석선 외에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고 그 범주 내에서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대한 주석 소초야. 내가 대념적인 주석 쓴 것은 소초, 몇 번 소초를 거쳐서 내가 만드는 소초야. 그 주석의 근거에서 복주라고 그래, 그걸.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하니까 안 벗어나게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게. 그게 주석이에요. 최초의 주석은 붓다고사의 위수대막과 청정도론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마시세야도 구나라타다 스님, 그 다음에 마시세야도 구나라타다 스님 쓴 것을 보고 내가 또 주석을 붙인 것이 대념적인 주석서 1, 2, 3권이에요. 10년처 거기 많이 곁들였죠, 제가. 그런 것처럼 붓다고사는 16가지를 했는데 부처님은 10가지를 말했다. 그럼 10가지 이전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는 부처님 가르침에 없어. 앞에 업의 지혜가 있잖아. 업의 지혜에 이미 넣은 거야. 업의 지혜. 근데 부처님은 이 두 개를 빼고 위파사나의 지혜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 1번. 자, 보세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16단계의 지혜나 10단계의 지혜나 같다. 근데 붓다고사가 다 모아놓고 부처님은 따로따로 했다. 도과의 지혜, 연기의 지혜, 위파사나의 지혜 이렇게 따로따로 장르별로. 붓다고사는 다 모아놨어. 모아놓은 것을 마하시사야도도 똑같이 16단계의 지혜로 해서 저도 16단계의 지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6단계의 지혜 뒤에 자세히 제가 적어놨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이 끝에 위파사나를 저인망어선으로 낱낱이 지금 훑는 거예요. 아셨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위파사나의 10가지 지혜. 자, 위파사나는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통찰 수행으로 지혜를 얻는 수행입니다. 지혜는 빠냐예요. 근데 보세요. 위파사나 수행에 10단계의 지혜가 냐나라고 그래요. 냐나. 이해, 지혜인데 근데 빠냐하고 달라요. 빠냐는 무상고 무아야. 야나는 이해하다. 이해하다가 뭐죠? 여러분들, 지혜, 빠냐, 무상고 무아의 전 단계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전 단계에 야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 이해, 그것이 뭐죠? 쉽게 얘기하죠. 지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배척하고 비난하고 보잖아요. 지혜는 비난하고 보질 않아요. 받아들이고 봐요. 썩을 놈, 오살 놈 안 해. 그냥 그럴 필요 없어. 몰라서 그랬네?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 적응으로 가는 최고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지혜라는 것이 알아서 확 끊는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근데 알아서 끊기 전에 먼저 받아들이고 터치해서 수용하고 이해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우린 부정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 야나 이해한다는 것, 아셨죠? 야나는 이해인데 빠냐는 지혜예요. 근데 이때 빠냐라고 하는 지혜는 앞에 꼭 뭐가 붙어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인사이트가 뭐죠? 통찰.
꿰뚫어서 안다. 그게 무상고무화야.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화야. 근데 그 무상고무화에 가기 위해서 냐나, 지금 10가지 냐나가 여기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통찰지혜 전 단계 아셨죠?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여기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지혜 많은데 업의 지혜, 선정의 지혜 나왔죠. 이제 위파사나 지혜가 10가지가 뭐나 보자고요. 위파사나의 지혜로 도와 과의 지혜를 얻어 열반을 성취하고,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 놓고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긍정하고 봐야 돼요. 부정하면은 거기서 바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부정하는 거. 긍정하면은 유예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먼저 놓고 보지 않으면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거에서 새로운 지혜가 생겨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지혜의 향상은 칠청정과 함께 하면서 향상됩니다. 자, 위파사나의 지혜를 10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건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건. 이것은 현상들의 무상고무화에 대한 알미입니다.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 시작했어. 에? 바로 무상고무화야.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 못해. 위파사나 수행 아무나 못해. 바로 무상고무화잖아. 다 커진 사람들 얘기야. 위파사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바로 첫 번부터 무상고무화야. 위파사나 자체가 무상고무화야.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승들의 가르침에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자체가 무상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위파사나를 10년을 해도 무상을 몰라. 그러면 굉장히 후회하고 좌절해요. 내가 헛것했다. 무상 이미 알았어요. 무상을 알게 하는 무상과 모르게 하는 무상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지금 업의 지혜에서 지금 바빠서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상속된다, 흐른다, 그게 업, 자성, 정견, 윤회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변한다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로 변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상이에요, 그게. 똑같지 않잖아요. 이미 원인과 결과에서 무상이 들어왔는데 그걸 무상이라고 못 본다고. 이미 마음속에는 무상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무상이라는 지혜로 못 볼 뿐이지 언저리에 가 있어요. 무상이 없으면은 원인과 결과가 이해를 안 돼요. 원인과 결과가 흘러갔잖아요. 변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새로 태어났잖아요. 이것 자체가 무상이에요. 원인과 결과 업의 지혜가 지금 행도지견 정정에서 업의 지혜로 시작되어 있잖아. 업의 지혜가 무상이야. 아까 도덕적 기준, 무상의 기준, 사성제의 기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기준, 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상고 포함되어 있고, 해탈 포함되어 있지, 오온 포함되어 있지, 원인과 결과 포함되어 있지, 과보 포함되어 있지, 다 굴레, 태어남 2개 있지, 생성, 소멸 있지, 형성된 거, 생성하는 거 있지, 태어남이 2개, 이번 생, 이생에 태어남이지, 내가 한 행위로 미래에 태어남, 원인과 결과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12연기를 다 압축시켜 놓고, 그것을 깨달음도 있잖아요, 느낌에서 가래로 안 나고면, 윤회 사설에서 벗어나는, 거기 깨달음도 있잖아, 12도표 안에.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그 도표, 불교의 가르침 전부를 하나하나 실천해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무상을 모르면은, 위파사나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상을 느끼는 단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뒤에 가야 무상이 나와요. 계속 무상, 고무화가 나와요. 이 단계에선 무상이라고 잘 몰라요. 근데 조금 혼란이 오고 변화가 오는 것을 무상이라고 못 봐요.
자, 오른발 왼발이 똑같아요, 달라요? 늘 달라요. 일어남 꺼짐이 같아요. 지금 여기 무상이 있는데 무상이라고 못 보는데 무상의 지혜가 성숙돼 있어요,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이미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확 어느 날 확철대오로 막 돈수다 뭐 어쩌고 확 터지는 게 아니고 이미 확 터지기 위한 어떤 전 단계 조건들이 성숙돼 있는 거예요. 단계적 과정으로 점수가. 예. 무상을 보고도 무상인데 아, 이제 몰라. 그러니까 확연히 아는 무상이 아니야, 이 단계에서는. 응? 사람들이 금강경을 막 몇천 번을 읽잖아요. 예. 그 한 구절 예. 일체 유의법 여명. 응무소주 이생기실. 네, 그것이 좋다 하는데 어떻게 하오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도 수단이어야 되고, 개는 무상고부화가 최고 목표지, 개가 무슨 말라깽이야.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이 과정으로 지키는 것이 일로 빨리 간다는 의미이지, 안 지킬 수도 있잖아. 악을 행할 수도 있잖아. 내가 그 악으로 살아왔는데, 5가지 장애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선만 살아? 선만 산다면 그 병신이에요. 정신 박약하지. 속 창아리도 없어. 다 그렇게 혼재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걸 속죄라고 그래, 부처님이. 세속의 진리라고. 선악이 있는 게,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탐진치를 배척하고 부수고 그렇게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아로첼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탐진치가 무상하다고 그랬어. 아로첼이라고 그랬어. 없애라, 분쇄해라, 격파해라. 단지 바꿔 얘기하면 게으르지 말라. 야, 게으르지 말게 알아차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으로는 그것들, 선악조차도, 좋은 것조차도, 악한 것조차도 일어나고 사라져서 없는 거다. 그거 뭘 있다 없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목적이 다른 데 두란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 현재에 와서 지금 여기 근시안적으로 내 가진 문제에 천착해서 뒤집어지지 말고 너머에 있는 진리를 봐라. 여기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때는 있었어, 저 때는 없었어. 그러면 이때 있고 없네, 있었네, 없네. 그러고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삼마사냐 나나라고 그래서 여기 냐나가 있죠. 이게 지혜라고도 하고 이해라고 합니다. 현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모든 현상은 무상고부화예요. 이미 위파사나가 탁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파사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라도 붙잡고 5가지 장애를 억누르고 구들장 파더라도 연불 외고 금강경 외우고 절 막 3000배 하고 라고 해서 이거 막 뒤집어진 막 억누르는 게 그게 시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마하시사야도는 선정 안 하고 위파사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2개월이면 열반 들어가요. 선정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파업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거기도 사선정까지 가서 위파사나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사선정까지 간 사람이 없어서 위파사나 한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사선정까지 가야 넘어오니까. 근데 마하시는 선정을 안 거치고 순수 위파사니까 주로당장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마하시사야도가 내가 7년 만에 마하시사야도가 훌륭하구나. 선정 안 하고 위파사나로 바로 시작했으니까 힘들어서 대상이 안 붙으니까 명칭을 끄집어낸 거예요. 맞아요. 오른발 일어남 꺼짐이라고 명칭으로라도 갖다 붙이려고. 선정 안 했으니까. 왜 명칭을 붙였는가를 제가 7년 만에 알았어요. 마음본 수행처에 가서. 나중에 제가 아는 마음만 아는 상태가 화두 드는 것 같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아차, 마하시사야도가 땅으로 내려와서 현실 감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셨구나. 적이라는 것이, 방편이라는 것이 수행자의 근기를 돕기 위해서 이롭게 돕기 위한 것이 방편이거든요. 방편이었구나, 이게. 수행자의 근기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붙인 것이, 명칭이 선정 관념이 있거든, 사마타거든.
염불 외는 거거든. 그래서 명칭을 붙였구나. 그리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부처님은 명칭 없거든. 근데 어느 경우에 주리반특한테 명칭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지? 주리반특이 여기서 가다가 잊어버려. 어? 깨끗해짐.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면 명칭이야. 그거 알아하는 데서 명칭. 여기서 깨끗해짐 가다가 깜빡 잊어버려. 저 세존이셔. 금방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너 자꾸 외워라. 깨끗해짐 하고 가서 전해라. 걸레지. 알아하는 데서요. 그러니까 그 개한테는 명칭을 붙이게 한 것을 마시사야도가 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마시사야도가 정법이 아니다 그랬는데 마시사야도가 답변을 안 했어요. 제자가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집중을 위하다. 그리고 코 보는 걸 아랫배로 내린 것도 풍대를 본 것이지 아나빠나 수식관을 한 건 아니다. 풍대를 봤다. 지수와 풍. 배는 풍대야. 산소가 여기까지 안 가. 안 가. 지수와 풍 볼록거릴 뿐이야. 공기가 허파 밑으로 못 가.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배 볼록거리는 것은 호흡이 아니야. 진동이야. 지수와 풍 풍대야. 움직임. 근데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단전호흡이라고 호흡이라고 그러지 진짜는 호흡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면 호흡이 아니야. 볼록거릴 뿐이야.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경전에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제자가 책에다 썼어요. 그럼 풍대다. 마시에서 호흡 보는 건. 자, 그래서 여기서 위파사나의 시작이 무상고무화라는 것이 주는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그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위파사나 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인연이 닿아야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어떻게 무상을 봐. 그래서 괴로움 없이는 위파사나 수행을 못 하는구나. 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무상고무화가. 호가 있어야 위파사나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지금 무상고무화가 붙어 있잖아. 무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뒤집어져.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무상이야.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야. 그냥 딱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거야. 이게 무상고무화가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수행을 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보라니 지금 제일 좋은 것만 보려고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봐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게. 괴로움이. 내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 수행을 해? 더군다나 열반 윤회가 끝난다? 아이고 너 나으시오. 이 새끼 나를 무슨 태어나지 말라고 이 새끼야? 멱살 잡혀. 괴로워야 안 태어나고 싶지. 괴로워야 안 태어나고 싶어. 그리고 괴로움은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가 최고의 진리야.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은 하찮은 건데 내가 크게 생각했다. 별 볼 일 없는 건데 유신견, 이기적 욕망 때문에 할 일 없는 거야. 하찮은 거야. 내 건강, 내 새끼, 내 재산, 남편이 나를 두고 먼저 떠나, 다 업으로 먼저 떠나도록 돼 있었어. 내 새끼가 키워놨더니 다 그렇게 돼 있었어. 다 변하는 거야. 각자 업대로 살고. 현상계의 질서인데 나는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식체말로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찮은 건데 내가 크게 키워넣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놔봐요, 그 괴로움. 남의 괴로움 얘기할 때 나는 벌써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죽네. 지새끼니까 그렇게. 아까도 내가 소리 지른 것이 몇십 년을 지금 얘기해도 딴소리야. 그 집착을 못 끊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하기에 어렵다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내가 10분 이해해요. 자, 이것은 무상고무화에 대한 알미입니다. 이것을 현상을 바르게 하는 지혜,
현상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자신의 오온을 무상고무화로 알아차려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호흡이, 오른발 왼발이, 통증이, 졸음이, 망상이.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 망상이 무상한 거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또 딴 생각이. 무상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다 무상한 거야. 근데 못 보지. 아니, 무상을 보는 지혜가 없어. 근데 변한다는 것,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상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변하는 게 사물의 이치인데 똑같지 않은 게 한결같은 것이 지금 여기서 망상이 왔다 갔다 해요. 통증이 여기저기 막 졸려. 안 아프다가 아파. 그냥 온갖 무상이 드러나는 무상의 장이야. 몸이. 무상고무화가 내 마음대로 돼? 근데 무상고무화만 안 보고 수행을 잘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것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냥 저항하지 않고 안 보려고 하지 않고 딴 걸 안 찾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무상을, 고를, 무아를. 그건 그냥 빠르지. 무상고무아가 왜 나타났어? 원래 진리니까, 사물의 이치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거 보아달라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려고 그런다고요. 싫어하고. 내가 딴 걸 보려고 그래. 무상하지 않은 것을, 즐거운 것을, 괴롭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 뭐가 돼?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놓고 보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 안 된다고 그러고 별 얘기를 하는데 호흡 안 본 거예요. 호흡 보면 돼요. 그때 호흡 안 본 거예요. 호흡 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호흡 보면 그 어떤 현상들과 분리가 딱 되잖아요. 일단 먼저 호흡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조건에 따라서 없어지려면 없어지고 생기려면 또 생기지. 이거 놔둬야 돼요. 그냥 저대로 놔둬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호흡 봐서 내 마음 청정하게 하면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지혜가 나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순이. 그래서 무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원인과 결과다. 그게 무상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예? 그러니까 지금 연기에서 이미 무상을, 도덕적 기준을, 해탈의 자유를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2연기가.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은 모두 무상고무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 수상행식의 마음과 마음의 작용들과 나타날 때마다 마찬가지로 무상고무화로 알아차려서 숙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사라지는 것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자, 무상고무화로 다 알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그래서 위파사나의 두 번째, 발생과 소멸, 일어나고 사라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일어났으면 사라진다. 여기서 스승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파도, 오대양에 있는 모든 파도가 얼마나 끊임없이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요. 같은 파도 하나 없다. 상상을 해봐요. 그 무수한 파도가 끊임없이 출렁거릴 때 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다. 다 다른 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숨 숨이 같은 숨이 하나도 없다. 다 다른 숨이다. 소름 끼치게 얘기해요.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거 하나도 없다. 못 본 거예요. 다. 못 본 거예요. 호흡도 같은 호흡으로 봐. 그러니까 호흡을 보다가 실증 나는 게 같은 호흡이라고 봐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예. 같다라 그러면 실증 나요. 바람 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뭔 줄 알아요?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새로운 감각적 욕망. 자기 마누라 새로운 살 아니야. 같은 살 아니야. 새로운 살이야. 어제 살 다르고 오늘 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데 끊임없이 새로운 살을 찾아. 새로운 대상을 찾고, 새로운 욕망을 찾아. 같은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같은 몸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대상에서 새로운 걸 찾는다는 얘기야. 같은 몸과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그래서 불교에서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내 몸과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지금. 나의 아내가 새로운 거예요, 지금. 새로운 여자 찾지 말고 아내가 지금 어제 마음, 오늘 마음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관념으로 보니까 같다고 보지 이미 실제 리얼리티로 보면 새로운 거야.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이야.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생각하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매우 유감스러운데 남자들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삶 속에서 그냥 자기 모든 삶의 전부인 것을 내가 느꼈는가 하면 누군가가 소개해 주어서 내 차가 늘 똥차고 고장나고서 누가 좋은 차 있다고 좀 싸게 준다고 그래서 또 마지못해서 갔죠. 그랬더니 좋은 소개를 받았더니 나 그런 차 평생 그때 중고차라서 평생 앞으로 그런 옛날에 최고로 좋은 차였어요. 그라나다라고. 근데 타니까 좋긴 좋더만. 처음 타봤는데. 근데 그 주인이 나한테 자기 정비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딱 차를 타고 가면서 딱 첫 마디가 차 바꾸는 맛이 여자 바꾸는 맛하고 똑같대. 그래서 세상에 이놈의 인간이 그렇게 좋은 차 놔두고 또 더 좋은 차를 사니까 그걸 중고차를 그거 사가지고 그냥 고장이 어떻게 나는지 그냥 조금 있다가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차 한번 탔어. 막 이런 빵빵한 거 링컨 같이 좋더만. 그런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차를 새 차를 바꾸는 맛이 그런 그 새로운 그 어떤 배우자, 새로운 대상,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구나. 여자를 바꾸는 것이 새로운 맛. 오랫동안 잔상이 남아서 내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뭔가 마음이 늘 새로운데 이 사람은 새로운 걸 못 보고 있구나. 뭔가 마음이 늘 관념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게 감각적 욕망의 폐해가 가져오는 결과지. 그 삶이 온전하겠어요? 뭔가 마음이 망가지고 돈은 얼마나 나가겠어. 그러니까 그 정신이 감각적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삶이 그게 어떤 나르시즘에 빠졌지? 애욕의 나르시즘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성적 욕망도 지위도 명예도 열등의식도 나르시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하고 타협이 안 돼요. 다 그런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기 도취의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에고, 어리석음, 유신견 때문이에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깨는 유일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무상고부화밖에.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다 자아를 강화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아이덴티티 자아를 강화해서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얻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만족이 자기 괴로움인데 더 덫에 빠지는데 더 미혹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계적 과정에서 얼마나 꼭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무상고무한데 두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진 생멸이 확실하게 보여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상이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자세하게 보일까? 아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몰랐잖아요. 1단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걸 무상을 자세하게 보게 유도하고 있는 거지. 2단계의 지혜가 1단계에서 왔는데 못 보고 있잖아. 지금 호흡이 다른 것을, 오른발 왼발이 다른 것을, 느낌이 다른 것을, 망상이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제 무상을 조금 더 보라고, 생멸을 보라고. 이게 순리예요. 이게 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처럼 생성한 것은 소멸한다는 분명한 알미 생깁니다. 이 분명한 알미 지혜예요.
정신과 물질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알미 강해졌을 때 앞서 설명한 위파사나의 10가지 번뇌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성이 소멸했을 때 앞에서 10가지 번뇌 얘기했잖아요. 수행하면 나타나는 것. 생멸이 소멸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이때 좋아하지 않고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고 사라지네 라고 하나의 현상으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더 가관이에요. 지금 점입 가경입니다. 더 지금 괴로움이 문제가 커져요. 세 번째, 방가냐나라고 해서 사라짐의 지혜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사라짐의 지혜가 소멸만 보여요. 일어나면 안 보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제가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화가 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라고 제가 꼭 하잖아요. 여기 소멸의 지혜를 확립하라는 얘기예요. 이 소멸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라진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사라지고 확인 안 하면은 바로 또 와요. 근데 사라졌네? 사라지면 안 보여요. 사라짐하고 안 가요. 막 스파크 튀듯이 있다가 없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안 보여. 소멸의 지혜가 안 보여. 어떻게 보일까? 땅이 꺼져 보이고 건물 벽이 기울어져 보이고 꿈에 잘 때 철탑이 보이고 막 이제 뭔가 평면적이지 못하고 입체적으로 막 뭐 뒤집어져 보여.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멸 때문에. 소멸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열반을 얻는 거거든요. 열반이란 말이 뜻이 뭐죠?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열반의 뜻은 뭐죠? 탐진치 소멸은 오온이 소멸한 거예요. 오온의 느낌을 소멸한 거예요. 부처님은 오온의 느낌의 조복을 받은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부처님을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요. 오온을 극복해버렸어요. 몸뚱아리 마음을. 우린 몸뚱아리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프면 그냥 아프고 말고 괴로우면 괴롭고 말지. 느낌은 있어. 아프고 말아. 아파 죽겠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프고 말아. 새로운 아파서 이놈 너 그럴 수 있어. 그거 없어. 그냥 아프고 말아. 좋고 말아. 싫고 말아. 좋고 싫고가 없는 게 아니야. 느낌이니까. 과보심으로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알고 말어. 그것이 알고 마는 거예요. 알고 말고 그걸 알 뿐, 들을 뿐, 볼 뿐이에요. 보고 말어. 새로운 원인을 안 일으켜. 시비를 안 붙어. 이게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지. 부처님의 마음. 그게 불성이에요. 그걸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불성이 뭐라고요? 안 걸리는 작용만 그냥 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불성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불성을 크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고 마는 것이 불성이에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그걸 끼리야 찌따라 그래요. 부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불성, 알고 마는 거. 그 뭐 걸려? 걸릴 게 없으니까 태어날 게 없지. 왜 그럴까? 사물의 이치를 다 알아서 무상고모를 알아서 그게 별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끌탕할 필요가 없어. 왔다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다 걸려서 괴로운 뿐이야. 뭐로 또 괴로워? 그래서 자 보세요. 위파사나 수행이 뭐하는 수행이라고요? 열반을 얻는 수행. 열반이 뭐라고요? 탐진치가 소멸. 오온이 소멸하는 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소멸하는 수행이에요. 뭔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저 보세요. 소멸했다. 없어졌다. 하면은 사실은 따라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몸과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있어서 다 생긴 것들이잖아요. 소멸을 봤다 하는 순간 몸과 마음도 그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그때 작아져요. 몸이 아주 기분 나빠요. 조금 콩같이 작아지고 선정은 커져요. 근데 막 이렇게 작아지고 막 두려움이 와요. 작아지니까 소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지려고. 근데 아직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행해서 작아져. 그러면 기분 나빠요. 두렵고 소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멸이 그렇게 좋은데 나는 아직 소멸을 못 받아들여요.
완전한 지혜가 안 났기 때문에 과정이야. 저 의식 속의 깊이는 아직 유신견이 있어. 자아가 있어. 그러니까 소멸을 좋아하겠어? 싸우지 이제. 구석에 있는 데는 현재 이만큼 크게 싸워 이제. 그 싸움에서 나는 늘 져. 탐진치한테. 오랫동안 탐진치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유신견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알아차림 지혜는 이제 조금씩 그 토대를 닦아가는 거야. 약해 탐진치에. 그러니까 늘 져. 그래서 스승이 탐진치에 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스승 없으면 못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살아온 탐진치는 거대하고 과보의 힘으로 살고, 이제 내가 새로 생성하는 힘은 약하고, 그래서 선업에 공덕이 없으면 안 되고 스승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공덕이 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소멸에 대한 알매입니다. 오온의 생성과 소멸을 보고 알아차리고 보고 알아차리고 해서 분명한 알미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분명한 알미 나와요. 지혜가. 수행이 향상되면 일어남이 너무 빨라서 사라짐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일어남이 너무 빨라. 안 보여. 사라짐이 오니까 이제 두려움, 공포, 불안이 오기 시작해. 이것이 사라짐에 대한 지혜입니다. 굉장히 빵간이 하나가 좋은 지혜예요. 여기 이미 2단계에서는 나의 두려움이 오지만은 상당히 성숙된 지혜예요. 빵간 5단계의 지혜가. 여기서는 3단계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핏물이 땅에 닿으면 없어지듯이 오온을 알아차릴 때도 일어남보다 사라짐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단계의 지혜입니다. 이때 기울어져 보이고 무너져 보이고 철탑이 보이고 막 그래요. 이렇게 땅이 기울어져 보여요. 사라져 보이고, 일어남이 잘 안 보여. 사라짐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짐이 길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나는 사라짐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두려움, 고난, 혐오 이런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생겨요. 이것이 지혜가 더 성숙되어서 생기는 일련의 과정이다. 갈수록 태산이네. 아셨죠? 그래서 7번째 이제 너무 괴로워. 이제 혐오, 두려움 막 싫어. 그러니까 이제 괴로워 죽겠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해탈을 찾아. 진짜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던 고의 니얼 따라서 해탈을 강력하게 원하는 지혜가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진죄를 쳤고 혐오를 느꼈기 때문에 진죄를 쳐 싫어. 몸과 마음이 막 오욕 덩어리고 감각적 교육만 여자도 지위도 돈도 명예도 막 혐오스러워. 더럽고 추잡하고 해탈을 이루는 지혜가 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힘을 또 받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여기까지 가야 힘이 생겨요. 해탈을 이루는 지혜가.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지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